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한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집을 출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네가 매일 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려와서 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 바위를 한번 나오면 밀고 들어가면 밀고 또 나오면 밀고 하루 여러 번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위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음에 실망이 왔고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들어가면서도 밀고 나오면서도 밀고 열심히 밀었는데 이 바위가 조금도 움직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다고 해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다. 그냥 내가 밀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보아라. 그 보았더니 병약해서 굉장히 몰골이 좋지 못했는데 늘 그 바위를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하다 보니까 이 팔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위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변화되어진 것을 그제서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때로 변화시킬 때도 있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과정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아마 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 이 저녁에 살살한 이 기온을 해결할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장막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장막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명령합니다. 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 주일은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 속에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 후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등불이 켜지고 불이 환하게 밝은 데서야 넘어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과 장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잘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도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곧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말하는가?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순된 종은요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키기도 참 어려운데 모든 말씀을 지키라,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대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충 사랑해라. 형편껏 사랑해라. 적당하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시간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짜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됩니까? 저것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만 덜덜 볶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뭐해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해야 할 일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더 해줄 수 없어서, 더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있으면 더 해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에 히롯된 충신된 종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했다가도 펑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성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자크는
강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맺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성함은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강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때에 우리가 강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태풍이 불면서 여러분 가로수들이 뭡니까 이렇게 뽑혀가 넘어가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뿌리가 잘 박힌 것은요,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뽕나무 있지요. 뽕나무가 이 굉장히 뭡니까 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뽕나무는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뽕나무보다 미국의,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에는 보통 뭡니까? 뭐가 많이 붑니까? 허리케인 같은 게 많이 붑니다. 허리케인 불고 뭡니까? 집이 뭡니까?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도 딱 하나 버티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까? 이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가 그 허리케인이 뭡니까?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쫙 중심 잡고 있는 나무가 이 바나나 나무예요. 거기는요 발이 뭡니까? 청갈래 망갈래 뻗어 있습니다. 막 어지간히 쪼자가지고 찍어가지고도 뭡니까? 이게 잘 죽지도 않는 나무가 이 바나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해야,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 사랑하면 우리가 강성할 수 있어요. 어떤 비바람, 어떤 환난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개인적으로도 잘 되고 국가적으로도 부흥하고 사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냥 뭡니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진다. 한마디 말을 하면 삐져가지고 시험 받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허리케인 같은 것도 흘러가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강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으로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집사님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주대가요, 이 튼튼하지 못하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다 같이 뭐 해버립니까? 다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 딱 바로 서 있으면 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강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땅을 차지합니다. 이거 목사님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지한다는 것은요, 이 아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붙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하다, 점유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을 붙잡게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땅을 점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본문에 보면 땅은 땅인데 두 가지 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출애굽에 나왔던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특징은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한다. 여러분, 밭이 있어요. 널찍한 밭이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발로, 여러분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래 얹지 않습니까? 얹으면 그 밭에 물이 뭡니까?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됩니다. 좋은 땅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뭡니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주인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내가 주인이 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넓은 들에 곡식을 가꾸고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골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좀 고여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요, 비를 다 뭐 해버린다고 말합니까?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가 지어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박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애굽 땅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구하게 되는 그 땅, 아니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하여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내가 해서 보니까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는 땅은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척박해 보이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물을 흡수해버리는 것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면,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신방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으로 신방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곳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신방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리가 그 땅이 생명이 일어나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번성의 땅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거나 멸시하시면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됩니다. 멸망의 땅이 됩니다. 심판의 땅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땅은요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토지 때문에 뭡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우리는 한 권력이고 지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워가 되겠는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합니다. 큰 양보를 하죠. 그때 조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있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곳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 환경에 내가 신방가겠다, 내가 돌보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가?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장구하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오레크라고, 오레크, 장구하다, 길다, 연장되어지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권력자들, 이 경제인들은요, 추풍낙엽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권력자들의 이 생명이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왕위에 오르는 날이 뭐하다고요? 장구하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쭉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왕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장구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는 우리가 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떴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으면 물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나? 산다고 말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길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가지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땅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되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이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집사님, 강성하셔야 합니다. 좋은 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이 길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도 봅시다. 혹 이 자리에 천국가가 안 보인다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강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